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들차가 이제 배럴이가 나가가지고 제가 또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왔다가 강성 목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곰곰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하지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순화도 시키고 또 다 이런 때도 기도도 하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전화를 받고, 야, 왜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한마디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전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만 아마 좀 편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 사람 얘기하면 뭐 틀림없다, 딴소리 안 하겠지 하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참 평안하냐 그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샬롬을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그 본문은 제가 야곱의 이야기하고 삭개오 이야기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야곱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의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간교하고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피해가지고 형이 복수할까 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피해가 한 20년간 거기서 삽니다. 근데 살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요. 자기도 속였기 때문에 라반한테 속임 당하고. 이제는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재산도 많이 불렸고 이제 한 가정을 버젓이 이루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생각하는 게 에서 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해가지고 뭐 선물도 앞에 갖다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한 그런 이제 장면이 성경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에서가 공격하면은 그 장치도 다 해놨어요. 그 여종들한테 난 아이들하고 그 부인하고 그 아이들 제일 선발대로 그 다음에는 레아하고 또 아이들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을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요. 자기가 20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거 한순간에 내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텐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기도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건너기 전에 다른 다 보내놓고 자기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그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는 야곱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이행하세요 하는 그런 요구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딱 씨름을 하게 됐는데 그
야곱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보낸 이제 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씨름할 때 여러분들 한국 씨름 봤습니까? 보면은 그 싸빠자고 하는데 분가 1, 2분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 덩치들이 비자 말고 헥헥거리는 거 봤죠? 근데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유도라는 운동을 해봤는데 그 한 3분, 5분 하면요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놀아 안 되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이제 그 뼈가 위골되게 탈골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놓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에 야곱은 축복을 하고 천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 보통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두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쩔 때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뭡니까? 우리가 자란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본성입니다. 약하고 또 무능하고 강교한 겁니다. 그러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새 이름은 야곱이 훌륭해서 똑똑해서 복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옛 이름 야곱의 그 이름에 집중하면 그 야곱은 야곱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면 거기에 맞는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야곱으로 사느냐 이스라엘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정체는 야곱입니다. 간교합니다. 아담이죠. 아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야곱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 피곤한데 오늘 또 직장 가야 되나? 오늘 또 그 사람 그 얼굴 그 사람 보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 뜨면 야곱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 좀 몸이 무겁고 힘든데 하루 쉬면 어떨까? 이런 야곱의 힘든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능력에 살려면 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불렀으니 이제 나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곱으로 나가면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야곱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데도 인간적으로 나간다면 이스라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스라엘임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상황은 다른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냐? 난 너를 잘 알아. 넌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내가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영적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이스라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지만은 이 환경에 그래서 열등의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우하다. 이런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나는 언제나 약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0년 8월 16일 예수님 경험한 이후에 내 이름은 그대로지만 나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새로워진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열등감이. 저는 사실 열등감이 참 많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말도 않고 뭐 골목길 다니고 사람 대화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회할 때도 항상 뭐 외향적이 같지만 사실은 좀 잘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나는 경험한 이후에 나는 확신감을 차게 했습니다. 너무도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 현실로 돌아오면 역시 나는 약하고 무능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그때마다는 내가 예수 만나고 확실한 예수 내 구주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 내 구주를 외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 윤곽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인간 윤곽수를 주장하기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자꾸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형 에서를 변화시키듯 야곱 가지고 에서 만났으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그렇게 볶는 또 그 화가 풀어지고 껴안고 울고 그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 산을 만나서 이름을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 경험하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줘요. 많이는 볼 수 없어요. 잠깐 보여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 영원한 세상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육기관에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도 봤지만 그 교수들 한 400~500명의 교수들과 함께 지내봤어요. 다 박사들 아닙니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라는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가 그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학교 제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얼마나 지금 학교에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홈스쿨링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사람이 교육시켜서 교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가면은 오히려 더 간교해지고 사악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도 닦아서 깨닫고 좋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나주시고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세리,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돈은 많이 벌지만은 심지어 사회적인 평가는 최하입니다. 이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 한 푼집 쉬다가 그 돈 주고 가면 옆에서 지금 누가 너한테 돈 준 줄 아냐? 세리라고 하면은 그 거지도 돈을 던지면서 에이 더러워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진 감동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걸 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내면적으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 가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아주 중대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친 이야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사실 보면 그때 당시에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성서학자들 보면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지저분했어요. 병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친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의 변화는, 우리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잘 모르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눈을 뜬다든가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 장애인인데 일어나 걷는 것과 같고 38년 병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는 도덕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영원히 변화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변화는 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착하게 살 줄 몰라서 착하게 못 삽니까?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무슨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면서 우리 여전히 이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병고침과 이제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운명을 고칩니다. 내면으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고장난 기계는 그 기계의 힘을 잘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잘못 만들지 않았어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났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인간과 건강하지 못한 인간은 다릅니다. 건강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데 고장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기 아픔 때문에 다른 것 관심 못 가집니다. 자기 문제에 늘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야고보를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만 받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받았으면 이제 내 속에서 새로운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주장해야 됩니다.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사울로 산 적이 없습니다. 바울로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뉴욕에 있는 등산 모임에 저는 가끔 갑니다. 헤르만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가는데 지난 주간에는 눈이 너무 많아요. 보통 한 10대 명 가는데 그날은 5명밖에 못 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셀터에서 앉아있어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봤더니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그 가정에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일찍 이민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모르면 간첩해야 할 정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외아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그 아들을 바른 사람 만들게 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노인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는 게 있다. 그 어려운 얘기, 참 자기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런 얘기 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병은 자랑하라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은 얘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지고 지식으로 외모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내 11조를 바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더 하나님께 정직한가? 세리가 더 정직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아들,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잃어버렸다는 것은 옛날에는 원래는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언젠가는 옛날엔 주인의 품에 있었고, 잃어버린 양은 주인의 그 양 우리에 있었고,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언젠가는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인간 변화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삭개오의 그 변화된 과정을 먼저는 삭개오가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인식입니다. 야, 내가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겁니다. 성경에 오면 그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호기심,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그 환경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멀리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보면 대화하는 것도 보면은
삭개오가 일어서서 여짜오되 꼭 어린아이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 분명히 자기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굴 빼앗는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우리 그 예배 중심이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에 강조 좀 있는데 캐톨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캐톨릭은 그 교황님이 이게 어디에 행차하면은 교황님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어느 동네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난리예요. 작년 9월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CNN에서 방송에 계속 손 흔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만나고 악수하고 축복하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반응을,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경험만 하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도 마찬가지. 사울의 이야기도 보면 다메섹에서 잠깐 만났어요. 대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삭개오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험은 신비한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험은 저는 이제 가끔 저도 이제 2000년 8월 16일이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늘 그것이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비한 면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 주었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산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나눠준다고 할 때 삭개오도 아마 퍽 놀랬을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욕심쟁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셨을 때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변화되는 것, 이런 변화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런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갈보리 언덕의 오른편 강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맨날 나쁜 짓만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로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시비를 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할 일은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